오늘 또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하여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던 우리의 가슴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하여서 목말라 하는 영혼들에게 단비가 되어지는 선교 방송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4절 한 절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김이니라. 세상이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지구를 타고 몇 시간 1000마일의 속도로 우주를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고 있나요? 그렇게 빠르게 달리고 있어도 우리는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차의 속도가 보통 시속 100km를 달리면 굉장히 빠르게 달립니다. 눈이 어지러울 정도입니다만 이렇게 1000마일의 속도를 달려도 우리가 어지러운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시속 1000마일을 달리면 경찰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달리고 있는 지구 위에 타고 있는 우리가 만약에 지구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 난 자인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함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무명인이나 미개인이나 모두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합니다. 즉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절대자의 신이 살아있음을 고백하게 되었죠. 그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를 뿐 자신을 지켜줘야 할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 누구나 다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오늘 또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각자 하나님의 개념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개념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에 선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고백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미개한 족속들에게도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담대한 믿음의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전가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입니다만 그때는 라디오 방송만 들어도 굉장히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저희 집에 TV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 집이 이 마당이 굉장히 넓고 그 마루가 굉장히 넓어서 TV를 켜놓으면 한 동네 사람 한 100여 명은 와서 거기에 앉아서 보고 서서 보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린 나이였지만 정말 신기했습니다. 넓은 마루에 모여서 TV를 관람을 할 저녁마다 모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작은 TV 모니터에서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온갖 이야기와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행동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TV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노래도 하고 인격도 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그 화면을 본다는 사실에 대해서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그 드라이버를 가지고 그걸 탐 열어봤습니다. 근데 아니 이상하게 막 꼽혀 있는데 잘못 손댔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손을 대지 못했는데 그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음악이 들려지고 사람이 행동하고 연극을 하는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만, 자, 사람의 존재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존재의 원인자가 무엇일까요? 종의 기원처럼 아베바가 우연히 만들어져서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시속 1000마일 속도의 이 지구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기원, 부모의 생리적 현상일까요? 육체의 세포의 조직이 우연일까요? 요사이 유행이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변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변형의 변형을 거치고 있죠. 무한폐렴의 원인자는 S형인데 서구에서 발병한 원인자는 4배나 강한 유인자로서 변형된 병균체입니다. 자, 사람과 유전자가 거의 비슷한 게 있다고 그러면요, 생지가 97%에 가깝습니다. 생지의 원인자가 우리 사람의 원인자와 97% 가깝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유전자가 99.9%가 아니면 맞지가 않고 동화되지 않습니다. 생쥐의 유전자는 사람과 99.7% 2%가 맞지 않아서 서로 이질적 존재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는 87%만 맞으면 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라는 사실이죠. 메르스나 사스 이 바이러스와 코로나가 만나면 새로운 변형을 가지고 새로운 병균이 생기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유행병으로 유엔에서 결정하고 그때부터 확진 접종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이 유전자 조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백신의 치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가보면 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무방비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유행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몸속에 확진의 변형을 만들어서 대처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그렇게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생각하면 정상이 아닌 이야기들이 그렇게 난무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괜시리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사회를 만들었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양산으로 낙향한 전직 대통령 사과패, 코로나로 백신에 사망한 사람들의 가족들이 와서 데모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대통령도 몰랐었겠죠. 그래서 모르는 것도 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엄청난 휘말림 속에 있으면서 경제가 최악으로 떨어지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백신 3차 접종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이걸 맞으면 굉장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 백신이 허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강제적 접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갈등은 있었습니다만 밖을 출입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접종을 했었습니다. 1차, 2차는요. 근데 지금 또다시 새로운 병균체가 나타났습니다. 원숭이에서 발생한 수황이라고 그러죠. 천연두 같은 것들이 유행이 되어져서 접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유엔에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요, 이 앞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두렵고 떨리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히 우리를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준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우면 모두 타서 죽고 맙니다. 조금만 멀어지면 모두 얼어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태양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생존에 가깝도록 적합하도록 하나님이 이 지구를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봄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니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을 만큼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자연의 조화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 우주의 질서, 자연계의 조화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 펜텍믹 선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선포하고자 합니다. 인간이 내 몸에 침투하는 바이러스를 차단도 못하고 방어도 못하는 무방비 상태,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균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화학 공장이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의학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 와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몸속에 들어와 병균이 되어서 나를 요리하고 있어도 나는 그냥 방치된 상태에 당하고만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설계한 내 몸은 병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솜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든 이 아들을 믿어야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구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어야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를 삼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증거해 줍니다. 시내산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음성이 보이지 않는 양심을 일깨워 창조주 하나님의 율법의 선악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을 감동하실 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김없이 확신하는 영안이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개하시고자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오늘 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립케 하시는 축복, 감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